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고라는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냥하는 사람, 못 걷는 자임을 알았는데 그와 4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가 평소에 절대 그 누구도 속여서 한 게 아니고 몰래 돈 받고 일부러 흉내낸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눈으로 빤히 보던 그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걷고 춤추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 제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니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사람의 관심의 가장 중심에 베드로 요한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보다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현관의 높이가 100규빗에 이르고 현관 정면과 동편이 금판으로 짜여져 있어서 정말 화려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의 이 동편에 위치한 주랑인데 이곳은 랍비들이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자주 증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 것은 이 솔로몬 행각이 베드로만 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 섰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말씀을 한 곳이 솔로몬 행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또 서서 오늘의 설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시던 장소,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 사람이 우리가 늘 보던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했느냐. 정말 보기 드문 기적을 행한 자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수많은 매스컴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인터뷰를 막 요청했을 것입니다. 후라시가 터졌겠지요. 아마 베드로는 우쭐댔을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에 인정을 받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제 인정받았고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평소 때 자기가 겪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마음을 품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대놓고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만히만 있어도 은근하게 내가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영광을 은근히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의 눈으로 자기를 휘황찬란하게 자기를 바라볼 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적절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만점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쳐다보세요?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의 통로가 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지요. 자기를 주목하고 우쭐거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에 자기 권능을 은근히 뽐낼 수 있는 순간에 힘을 내지 목에 힘 주지 않고 자기 명함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큰 주춧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자랑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것에 자기 속마음에 얼마나 깊이 뿌려박히는지 몰라요.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갈 때 누가 높은 자냐 서로 논쟁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 내면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꽉 있었던 자인데 지금은 그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연이 되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런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회의 커다란 뿌리 깊은 병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주목해달라. 그리고 사람이 주목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들이 추락했다는 보도를 많이 듭니다. 그것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왜 그토록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무너질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극심한 잘못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침탈하는 극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이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본성에 뿌리채 뽑아서 너희 모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너희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크리스찬의 대강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에 참여하겠지만 약간의 축복에도 우쭐대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전도대로 우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거기 참여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수만 가지 병에 걸렸는데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이젠 딱 끊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 이제 갚을 거 다 갖고 현찰만 딱 가지고 이제 죽겠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있는 분이 자기를 전도를 해서 거기에 가고 뭐 기도받고 했더니 병이 싹 났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전도 이제는 기도하는데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대화하다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만민중앙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병난 거는 좋은데 하필이면 왜 그런 데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 시간에 제가 그분을 계속 설득을 했고 자기도 좀 그분이 이제 이재록 그 목사가 나중에 감옥에 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16년 형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목사님을 만난 게 큰 다행이고, 한 분이 더 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못 와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재록 이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문선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록을 보면 이분이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자기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 자신의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한참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참 얼토당토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피를 흘려 원죄 자범죄가 사라졌다. 그래서 죄성이 없는 피를 받았다. 이 박대선, 이 원조가 박대선이죠. 이 박대선으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이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아 있다. 1998년 7월 5일 저녁 예배 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이단적인 건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자신에게는 심판날에 주님 옆에 성도를 위해 변호해 줄 권세가 있다. 심판날 옆에서 예수님처럼 변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주님 제자들이 이제를 혹시 자신이 부르면 나타나서 경배한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 자기가 기도하면 임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자신의 영이 신방을 해서 치료 역사를 베풀고 축복해주고,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만 모여도 함께 있다 그랬는데,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축복 기도해 준다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큰 죄를 짓고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나이 어린 성도들을 부적절한 일을 행해서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중형을 받았는데 70세 중반인데 아마 나오게 되면 거의 9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이단뿐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명예를 얻을 때, 뭔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착각을 한없이 하다가 결국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그런 이단들의 뿌리가 박태선인데, 박태선은 덕천 장로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들어온 박태선은 남대문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이상봉 목사님 그 유명한 부흥사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 참여해서 감명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 사진이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선 장로님 사진 있어요.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구들방 밑에서 구멍을 파고 20여일 숨어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생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채워지는 그런 영체 교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서울에 와서 창동 장로교에 출석을 해서 1954년 장로 피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유 은사를 받은 후 기도실을 차리고 병자를 대상으로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한국예수교 부흥협회 전도관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전도관에 다니시는 학교 선생님이 맨날 와서 그 전도관을 맨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친구는 아예 그분들의 이제 신앙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예 거기 가서 살던 저희 아버님 친구도 있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기성교회 목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마귀새끼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그리고 기존의 모든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으로 보는 게 딱 맞아요. 1955년 7월에 그의 추종자들과 전도관 태동에 모친 한국예수교 부흥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남산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인지 몰라요. 이때 이적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박태선 장로 발 씻은 물을 마셔도 병이 난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슬 같은 성신으로 자처하고 또 추문도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이 사람이 높아져서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다, 감람나무다, 불의 사자다, 이슬 성신이다, 영모님이다, 이긴 자다, 그렇게 자신을 우상시하고 신격화했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도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1957년에 소사의 신앙촌을 건설해서 열성적인 그 신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신앙촌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데 다 정리하고 들어와라.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이 뭐가 필요하냐, 아내 남편이 무슨 소용이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빨리 돈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기성교회는 마귀 집단이니까 구원이 없고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1월 1일부터 박대선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새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그리고 그 교단의 명칭도 천부교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공식 명칭이 예수교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천부교라고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월 1일 박대선은 신년 첫 집회를 축복기를 전하고 안차를 하고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물이 생수가 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늙은 몸을 젊게 바꾼다고 했어요. 죄를 씻어내고 죽은 몸을 생명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끝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끝은 잘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신안청 전도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를 버리고요, 개별적인 종교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다, 성경에 자신이 감람나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를 부정하고 예수는 음란마귀의 최고 쇳덩어리다, 구원의 근본도 모르는 인간이고 왕마귀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도 구세주가 아닌 99% 쇳덩어리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 교회를 다니면 다 지옥 가게 된다, 그런 엉터리 말을 하다가 결국 전도가는 세력을 잃고 그 자신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고를 얻어야 돼요. 능력을 받아 병 고치고 예언하고 기적하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만 명이 다 몰려들어도 내 마음이 높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게 다 헌신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2단 예만 들었지만 2단만이겠어요? 우리 교단에도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처하는 사람에도 마음의 교만이 가득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업적과 공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주님 떠나가면 나는 지푸라기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큰 능력을 행하고 영광 받는 순간이 위험한 것처럼 죄를 크게 하고 많은 영광을 받는 주목하는 시간이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뭔가 세웠다 안심할 때가 위험할 때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박수갈채가 한이 없을 때가 위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세상에 가장 구역질 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가 절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지요. 죄 많은 나, 부족한 나, 정말로 정말 죄덩어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애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이다. 그런데 갈수록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못 받으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섭섭마귀가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을 자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 다 일어나 박수쳐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내가 슬쩍슬쩍 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 하나님이 줘서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건데 그거를 자기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하다가 결국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생명을 다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지, 내가 뭐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은 그런 일이 아니다. 나는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나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 영성이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목받을 이는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고백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을 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16절에 봤더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40년 못 걷는 자가 낫게 한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한 거지 내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기적의 이해예요. 우리가 기적을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보면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기적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아이 그렇게 아픈데 병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고쳐주냐? 내가 평생 허리가 아픈데 이거 고쳐주면 믿을 텐데 왜 안 고쳐주냐? 내가 평생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좀 살만한 재물 주시지 왜 안 주시냐? 축복 왜 안 해주시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 이끄는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아요. 기적이 목표는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을 하기를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이기 위하여 종을 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목표와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 삶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축복받으면 예수님 앞에 서다가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가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내가 축복을 하나 받지 못할지라도, 평생을 내가 거지로 살고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내 영혼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장 명예를 누려도 내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예수 없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없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떠난 내 삶은 아무런 뿌리 없는 나무와 다를 바가 없고, 예수 없는 내 삶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행한 기적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하신 일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사람이 부러워하면 내가 이렇게 잘 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사람이 그걸 부러워하면 내가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자랑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의 가장 뛰어난 점은 복음의 핵심이 선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다리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를 보면 상당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바로 약속된 분이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메시아다.
메시아는 바로 모세와 같은 분이다.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하여간 설교의 가장 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가고 있어요. 미션 대학인데도 복음을 안 가르쳐. 무슨 교양으로 때려요. 교양으로 다 때우고 있어요. 또 현대 많은 설교가 교양에 그냥 듣기 좋은 귀를 즐기는 그런 설교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설교가 유행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한 중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만이 내 구원이 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성경에 너무 잡다한데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성경에 주는 무슨 축복, 건강, 이 세상을 잘 사는 요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악령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겠어요. 종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눈부신 업적을 남기든 마땅히 할 일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옷깃을 여미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는 않았나 거룩한 염려로 자기 가슴을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한 이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자가 낫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영성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축복보다, 주님 주시는 선물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주님 주신 십자가도 하나님 감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는 하나님 한영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